기원전 5세기 고대 아테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는 이야기를 다룬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테네 사절단이 멜로스인들을 찾아가서 말하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등한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이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이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압도적인 강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멜로스인 의원들이 말하기를, 하지만 때로 승패는 수의 많고 적음보다 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의 희망은 모두 사라지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어렵다고 미리 겁을 먹고 희망을 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이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희망이, 미래에 대한 희망, 그것이 곧 힘입니다. 그것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주여 내게 희망을 주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성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된 거는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런 겁니다.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건 거기 감옥을 의미합니다. 그 감옥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뒀습니다. 참,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왕이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참 감옥 속에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 다니면. 근데 시험 기간에 제가 이제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봐도 잘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에이, 다음번에 시험 볼 때도 틀림없이 나는 못 볼 거야,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어떤 희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참 좀 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늘 시험 시간이 오면, 가까이 오면, 아유, 이번에도 시험 못 볼 건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험을 칠 때도 제일 빨리 나가고 찍고 제일 빨리 나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공부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적은 중고등학교 때가 별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희망이 생기냐면, 이번에 한번 또 열심히 해서 시험을 좀 잘 봐야 되겠다.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잘 못 봤어요, 또. 그래도 이상하게 다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다음번에 더 잘해야지. 다음번에 희망을 가지고 더 잘해야지. 그래서 다음번에는 희망을 가지고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험 시간에도 더 열심히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보다 성적이 조금 올랐는데, 그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 마음이 그전에는 희망이 없었는데 자꾸 잘하고 싶은 그런 어떤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희망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잘 치를 수도 있고 못 치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어렸지만 배웠습니다.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희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중요해요. 마음에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비록 나는 지금 내 처지가 이 정도밖에 안 돼도 내 미래는 찬란할 것이다. 내 미래는 좋을 것이다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바람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희망이 없었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절망하고 있었는데 희망을 주시자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잘 강조한 우리 개신교 신학자 중에 E.M. 바운즈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이면 마치 물방울이 모이는 것처럼 대양을 이루어 모든 저항을 격파할 수 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참된 기도는 아무리 드려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배워야 한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남도록 뜨겁게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은 뭐냐면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희망의 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희망의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성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공포스럽고. 그리고 에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깊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더 절망의 상황 속이었지만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지금 이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평안과 진실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예레미야에게 걱정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잠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겠다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나나 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이상한 희망을 주셔요. 하나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눈을 감으셔야 돼요. 현실을 보지 말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생각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회복시켜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희망을 주셔서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 다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세기 이집트 사막에서 기도를 하던 수도사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주셨습니다. 계시를 주셨는데 어떤 계시냐면, 지금 이집트에서 안토니를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오다가 사막에서 너무 지쳐서 물이 없어서 쓰러져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두 명의 수도사, 자기와 함께 있는 수도사에게, 안토니는 좀 나이가 들어서 좀 젊은 수도사에게 물통을 들고 이집트로 가는 길, 하룻길 가서 보라. 그 하룻길을 가서 보면 사막에 물이 없어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을 먹여서 살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수도사가 물통을 들고 정말 하룻길을 갔더니 거기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을 먹이고 살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때로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계시도 주실 수도 있고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도 우리 종교와 기독교 안에는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냐면, 미래에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파괴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고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혹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거기 때문에 끌려가더라도, 여러분, 희망이 없이 끌려가는 사람과 다시 돌아올 희망을 가지고 끌려가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희망을 주시고 나를 좋게 축복하실 거를 믿고 가는 사람에게 인생의 길은 가다가 어려워도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앞으로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하시니까 당장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때는 예루살렘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여러분 즐거워하는 소리 있죠? 막 웃고 막 기분 좋은 소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이 옛날과 같이 회복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소리, 또 신랑과 신부의 소리라는 건 뭐냐면 축제가 있고 하는 그런 좋은 일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 그리고 감사하는 소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소리. 또 감사제를 드리는 예배의 소리.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예레미야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됐다. 그래, 우리가 당장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낙심 중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다. 네 자녀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네 가정과 가족과 너의 일터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고 그런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희망을 가지면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의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 내 앞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미래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희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희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닥터도 또 꺼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간증을 아까 제가 초반부 했는데 이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2학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더라고요. 이제. 시간을 많이 내고 교회에서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은혜가 확확 들어오더라고요. 머리에 든 거 좀 많이 빼야 돼요. 너무 계산 많이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아서 야, 신학대학에 가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에 갈 실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 참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부르짖어 했냐면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부르짖고 저녁에 학교 갔다 와서 또 부르짖고, 근데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이상하게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현실은 이성적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근데 마음으로는 내가 너를 들어가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확신이 오고 이상하게 희망이 생기고 막 거의 들어간 것 같아 내가 지금.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조금 성적이 올랐어요. 그런데 막상 입시를 봤는데 영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그 성적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나를 넣을 것 같아 하나님.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그해 정원을 신학대학 정원을 2배를 더 뽑아가지고 그때 학교가 무슨 공사를 한다고 무슨 그랬는지 무슨 2배를 더 뽑고 그래서 제가 꼴찌로 거의 미달이 돼가지고 꼴찌로 제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아예 자리를 만들어서 밀어넣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많이 도와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인생은.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러면 그 희망이 나로 하여금 확신을 주기 때문에 아마 제가 떨어졌어도 또 공부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선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하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쓰러지면 안 돼. 왜? 복음을 위하여. 네 한 사람이 잘 쓰면 너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네 안에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오늘 당장 네 앞에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미래에 희망을 보여주시고 현재 지금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참 고달픈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현재를 이기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희망을 마음에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셔서 그 희망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모두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